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올라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손해를 보고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수록 이러한 감정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을 꺼내게 되고 행동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다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붙잡히셨고 충분히 반응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히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오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을 했고 억울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룬다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빈틈없이 채워지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 안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어진 상황을 나중에야 수습하시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폭력을 쓰지 말라라는 것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붙잡고 바꾸려고 하는 방식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옳은가, 내가 맞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상황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가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옳은 행동처럼 우리는 보였는데 예수님의 가시는 이 순종의 길을 막는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겸손히 듣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듣기보다 먼저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던 모든 시간과 이 상황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섰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면 지금이라도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붙잡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묶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 이 고난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은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제자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삶일 뿐입니다. 억울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그 지점에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억울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는 것이죠. 억울한 순간에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상황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이 입성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그 여정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억울한 순간마다 감정이 앞섰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싸우기보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